우리 황현정 자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음료수는 여기 두시고, 예, 여기 있으시고, 저는 마이크가 좀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현정 자매님은 그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좀 나옵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돼 있어요? 한번 크게 보세요. 약하네, 그지요? 예, 일단은 그래도 켜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근데 제가 DBS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D가 뭐라고요? 예, 디사이플이 아니고 디스커버리. 이게 발견이에요, 발견. 그지요? B, 바이블, S, 스타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제자 삼는 건데, 이 글로벌 킹덤 교회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 되잖아요. 전통적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자매한테 사실은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 들어가 있는 거기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현정자매가요, 거의 한 8, 9년에 걸쳐서 상당한 지금 훈련과 그거 연단을 받고, 지금 또 하나님의 또 열매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평신도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배우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잘 들으면은 또 좋은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현정자매를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현정 아유, 반갑습니다. 한번 친한 척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실은 우리 여기 잠깐 그때 한번 다녀갔을 때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정자매가 사실은 굉장히 성숙되고 뭐 아주 예수님 제자가 탄탄될 것 같았지만 예수 믿은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 현정자매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몇 년 되셨을까요? 지금 9년 됐습니다. 2012년도 나이가 5월에 거의 또 30은 안 넘었잖아요. 저요? 예. 40은 안 넘었습니다. 예. 20대 후반이고 또 우리 뭐 영수자매하고 비슷한 또래의 이 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좀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사를 가고 거기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등산 동호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와 가치관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알면서 그 친구가 밥 먹을 때 식전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게 됐다가 이틀 만에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의 사건을 믿게 되고, 갑자기 그냥 제 의지가 그렇게 막 강했거나 회개하는 그런 영이 막 임해서 먼저 제 구원받기 전에 그런 회개 영이 임했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은혜로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게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 알죠? 모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성경 읽기도 못해, 모태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갑자기 막 끄집어내갖고요, 지금 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거듭남의 변화를 체험하셨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전통교회를 나가다 보면은 그냥 주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이 뭐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 오락해도 또 잘 가게 안 돼요. 근데 어떤 계기로 DBS를 이렇게 만나게 되셨을까요? 제가 DBS를 만난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제 제가 거듭나고, 이 거듭난 자체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교회 문화를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을
말씀 가운데 그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반도체 연구팀에 있었는데 아, 그- 무슨 연구팀이에요? 반도체. 우리 보통 또 그냥 우리 반도체 하면은 아무튼 예. 그래서 네, 근데 거기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계속 이어폰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계속 몇 년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했어요. 그러면 퇴근하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기숙사 들어가서 성경을 읽느라 잠을 못 잘 정도로. 오. 근데 그 이거 빨리 시간이 지금 성경을 읽어라. 이 잠을 못. 아. 근데 제가 그게 의도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씀 자체가 가장 갈급했던 거고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성교회인 그런 문화를 아직도 잘은 몰라요. 9년은 됐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예배 그리고 말씀, 교제, 기도, 전도 네, 그냥 성경 자체에 나온 그 메시지가 저한테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즐거움 그래 엄청난 네.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게 되고 설교도 듣게 되고 또 그다음에 직접 성경을 읽게 되는 그리고 그때는 걸어 다닐 때도 성경책을 봤어요. 마치 저기 우리 친한 형제가 또 재홍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네. 예. 지하철, 버스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보는데 지하철하고 버스에서가 가장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거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연구실에 사람들이 이제 쉬러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제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세요.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 내리는 곳에서 같이 내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때 제가 가장 기쁨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성들이 아름다운 목걸이 아니면 십자가를 걸어도 아무도 말을 안 거는데 누가 뭐 말 겁니까? 근데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말을 또 좀 걸기를 시작했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스스로 이거 뭐 다 가지고 있네요. 예, 물어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은혜를 받는 중에 DBS를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하는 분하고 먼저 시작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2018년도에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교회 다니면서 PSP 훈련을 받게 됐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선교적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되는 그런 훈련인데, PSP.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퍼스펙티브스 훈련인데요. 퍼스펙티브. 네, 예. 선교 어떤 관점에 네. 선교 단체네요. 네. 아. 그 미션 파트너스에서 진행하는 훈련인데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단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DBS라는 게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2019년도 말에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3일 정도 퇴근하고 가서 3일 정도 이제 같이 세미나를 들었고요. 그리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2020년도 코로나 딱 시작됐을 시점에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그 PSP 훈련 실효생을 대상으로 전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 DBS라는 걸 같이 해볼 사람들을 모집하는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런데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때 그렇게 공개적으로 PSP 마친 사람이 많은데 네. 그 뭐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들어온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10명이 같이 했나요? 아니면은? 다 같이 하면은 같이 했고 네. 근데 지금 남은 사람은 4명 한철호 선교사님까지 해서 4명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이제 배가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얘기한 퍼스펙티브 훈련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정도에 올 사람들이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들이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사실 교회 리더들이죠. 그런데 이 바이블 스타디를 공개 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사람은 10명, 예수님 제자보다 2명이 모자란데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배가하게 나갔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가버릴 때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또 지금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소수가 남아서
진우한테 이 DBS를 하면서 가장 좀 기쁨이랄까 가졌던 가장 큰 어떤 이득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년 동안에 구원받고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막 하나님이 제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저를 막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2년이 지난 시점쯤에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의 길이 다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그냥 알아서 붙여주셨는데 제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 끊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6년 차 때쯤 알았어요. 4년이 흐른 후에. 네, 왜냐면 그 4년 동안에 저도 엄청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회사에서 막 직장이 판교인데 판교에 또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직장 전도를 위한 예배. 근데 거기서도 막 활동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전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나눌 이렇게 동역자가 없었어요. 네, 계속 혼자 있었어요. 계속 혼자 있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시점에 이제 DBS라는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 바이블 스타디 DBS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의 유익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제자의 열매도 좋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 DBS를 2020년도 2월부터 계속 하는데 매주 한 번씩 했거든요. 빠지지 않고. 근데 제가 너무 괴로운 게 뭐냐면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DBS는 제가 저만 기쁨을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또 같이 전할 이제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나눔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 8년 만에 숨통이 겨우 트였죠. 숨통이 겨우 트여서 너무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되게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 제발 단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2020년 12월 달쯤 혼자 사무실에서 DBS를 하다가 점심시간 DBS를 하다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람 못 만나게 하셨는지.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나의 언어를 쓰잖아요. 나의 언어를 쓰는데 이게 잘 써지는 날도 있고 안 써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써지는 날은 솔직히 뭐 한철호 선교사님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쓰기가 되게 민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짜도 막 안 써지는 거예요. 쉬운 말씀도.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혼자 쓰고 있는데 회의실에 혼자 쓰고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이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이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굉장한 회개를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혼자 하더라도 그리고 누구랑 같이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만 집중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성수되면은 당신은 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 현진자매는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12년부터 모니터에 계속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 6년 차 때 후회했어요. 차라리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온한 사랑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구했다면 내가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쉽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사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내가 사랑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구했다면 내 신앙생활이 조금 더 평탄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평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말씀 바꿔볼까? 이게 이렇게 막 그때 그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딱 와닿는 말씀은 없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많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네, 모든 일에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요한일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이런 말씀을 가진 자매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가 누굴까? 네, 이런 생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왜냐니까 이런 사명적인 무거운 말씀을 좋아하는 형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렇게 또 만나는 거죠. 아무튼 또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DBS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 우리 보통 POP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오래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죠? 네.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혼자 이 뒤로 어떻게 DB 만났고 진행을 했고 또 이 과정이 어땠는지를 편안하게 그냥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그 줌으로 했든지 어떤 형태로 했든지 이제 진행이 됐을 거잖아요. 그 진행이 이제 할 때에 DBS에 하는 그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본문을 읽고 또 여러 묻는 순종과 적용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2020년도 1년 동안 매주 DBS를 하면서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너무 간절했는데, 기존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막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네, 왜냐면 일반 평신도가 이런 말씀 나눔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이는 이런 걸 했을 때 말씀의 분별이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사실 되게 실망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드는 마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건데, 그러한 것조차도 사역자가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금 저희 교회 현실에 굉장히 제가 이제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나의 개인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걱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때 마침 PSP 훈련이 끝나고 미션 파트너스에서 PSP를 진행한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으로 DBS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DBS 세미나 조장은 무조건 DBS를 해봤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평안을 받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 조원들 중에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분과 2020년 12월 말에 세미나를 같이 듣고,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마다 DBS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나이언어를 하실 때 굉장히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믿음 안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그냥 설교에 기반한 평이한 말씀을 나이언어로 쓸 수도 있는데 이분은 막 우리가 막 상상하지 못하는 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이언어를 쓰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삶에 굉장히 적용을 하기 시작하시고 또 순종과 그런 발견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식당에 가면은 식당 티슈가 있으면은 거기서 막 식당 티슈에 적으면서 DBS를 막 하시기도 하고 네, 어디 뭐 출장을 가실 때 A4 용지와 뭐 펜을 갖고 다니시면서 DBS를 계속 시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말씀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분들도 초대해서 제가 또 다른 이제 DBS 그룹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모임에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을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의 일주일에 막 2번, 3번 이렇게 하는 달도 꽤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그 현지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코란과 성경을 가지고 DBS 형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시점에 2021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 갑자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 DBS 모임을 위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DBS를 하더라고요. 위원회 모임에 이제 회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DBS 모임 하고 이제 저는 막 되게 부푼 마음에 뭘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직장인들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회의하고 뭐 이제 뭐 안건 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의견을 이렇게 생각해서 갖고 간 게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그날 의견을 내자마자 바로 다 추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겪었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무슨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1년 동안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아마 DBS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미나를 받았지만 이것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얼마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3개월 정도 DBS 모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제 평신도 이렇게 같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10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2-3번 왔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이미 그분들 세미나를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2-3번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3개월 동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본인 교회와 본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배가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했고 왜냐면 제가 거절을 당했던 이유가 사역자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씀 앞에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사역자든지 그냥 일반 성도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나와서 말씀 나누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은혜를 가져간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2021년도 4월에 제가 이제 신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신학원에서 만났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작년에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뭘 하자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어떤 거 하자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말씀 나눔 하는 거 지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할 수 있냐고 하셔서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다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된다고 해서 5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 문제가 지금 있었더라고요. 학교에서 자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굉장히 큰 일이어서 굉장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DBS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네, 그 순종과 그 말씀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셔서 상황을 온전하게 다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굉장히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자녀가 엄마가 DBS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근데 그 아기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더니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DBS 나눔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자녀와 이 엄마의 변화 그리고 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학부모님 내 아이도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함께 하고 싶고 또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DBS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님 한 분을 통한 첫 번째 그룹이 생성되게 돼요. 근데 그 그룹은 아쉽게도 한 달 정도밖에 못 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 그 한 달의 기간 가운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DBS를 하러 들어오시게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모임은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정말 평안을 받는 사람인 게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님을 통한 새 그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하는 그룹은 새 그룹이고 한 그룹은 월요일날 저녁에 진행되는데 그 자매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섬겼던 그 전 교회 목사님 네 그리고 그 자매님이 알고 계신 지인분 이렇게 해서 4명이 같이 매주 월요일날 DBS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목요일 날에는 그 자매님 또 친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으세요. 신기하게. 근데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시대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근데 그분과 지금 DBS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하는 모임은 이제 20대 중반에 초중반에 이제 여자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성경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들어와서 DBS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진짜 전도에 되게 막 목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기다렸던 그런 일들이 막 이제 9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게 되게 감사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이 경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자매님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보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기 전,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단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지금 직장에서는 그 한 이단에 다니시는 분이 직원으로 계시면서 그 직장의 사업을 굉장히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금도 횡령하기 시작하고 손님들을 다 이단으로 전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단 사람들이 막 거기 찾아와서 그 자매님이나 거기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또 굉장한 사업적으로 손해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매님이 DBS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의 언어로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나의 언어는 나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이 이단에 계신 분과 교제를 할 때 이분이 너무 말씀으로 너무 지식이 뛰어나고 자기가 이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서 자기가 항상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본인 사업장에서 물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에서 파는 물을 생명수를 이제 사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단에 계신 분이 굉장히 그런 언변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과 이제 어느 날 이제 기존과 같이 말씀 나눔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다가 이분의 생활을 들으면서 자기가 나의 언어 썼던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 이분이 지금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말씀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고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인이 그때부터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과 말씀 모임 가운데 그전에는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본인이 말씀의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해요. 차단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이제 자금을 횡령하고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이단을 처음 들어보는데 중국에서 온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덕성이 확 떨어져요. 도덕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단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가지고 그런 것들 해결할 때 이 자매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서 네,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했고 이제 그분은 지금 나가셨어요. 네, 어렵게 몇 달에 걸쳐서 그분을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고 이제 그 다음 직원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 직원이 20대 초중반의 직원인데요. 이분이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단을 내쫓은 자리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이단의 사람들을, 그 손님들, 고객들을 이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서 그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가신 직원분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 그래서 자기 자리에 온 후임자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해요. 또 이 사람이 대체 이단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가 이제 힘들다는 그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말씀 나눔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씀 나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 처음으로 이제 배가 한 그룹, 제가 없는 그룹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그룹 배가 하게 됐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 진행하는 20대 청년 동생이에요. 그 동생과는 이 자매님이 직접 1대1로 SNS 카톡으로 DBS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아는 지인분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도 먼저 이 말씀 나눔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아마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제가 이제 저희는 제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의 마음 가운데 그 제자의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기뻐서 기도하고 모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알겠는데 좋은데 이제 내가 직접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제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게 DBS를 한 지 4개월 차 때예요. 8월 달에. 지금 9월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새로운 직원을 붙여주시면서 근데 그 직원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근데 저도 같이, 자매님은 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냥 둘이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제가 없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매님이 처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분과 이제 DBS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데 나는 두렵고 되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또 이 자매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나눔이 뭔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질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또 그 주변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대체 그게 뭔데 너는 맨날 줌으로 그걸 하고 있니? 너는 그래. 네. 저희 맨날 줌으로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저랑 일주일에 3번을 하시니까요 지금. 네, 이제 너는 맨날 그걸 하고 있니? 막 그러고 너 대체 그거 하면 무슨 유익이 있니?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 DBS 도구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너의 삶의 변화가 대체 뭐가 있니? 왜 그렇게 너는 그것에 열심히 하니? 네가 그곳에서 받는 은혜가 대체 왜 그렇게 특별한 거니? 이런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특히나 이분이 만나는 분들 다 믿지 않는 분이에요. 네, 이단에 있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굉장히 놀랍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더라고요. 또 그거를 또 제가 또 이번에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자매님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요.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단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판교일 때 나가면서도 직장 동료들한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예배 나가자 그러면은 너 혹시 신천지야?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외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DBS 1년 동안 거절당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사역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다 똑같이 거절했는데 희한하게 이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뭐 목회자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저와 같은 성도님이시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이상한데 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 의심하지 않냐? 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거는 이 평안을 받는 사람들, 진짜 말씀 앞에 나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얻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어서 정말 평안의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 기쁨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네, 그게 가장 감사되고 지금 우리 현정자매가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너가 신학했니? 너가 목사님이니? 너가 전도사님이니?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사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남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편견들이 기존 신자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좀 먹히지를 않는 그 어려움을. 그래 이제 또 기존 신자들은 이 교회에서 하도 이단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목회자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우리 교회 외에는 조심해야 된다. 기도원에도 가도 조심해야 되고 안수기도 받는 거 아무나 머리 내밀면 안 돼. 이런 형태로 이제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됐던. 그런데 이제 역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목사님이셨나요? 아니요. 선지자님? 아니면 예수님은 뭐 신학을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 회사 대표입니까?
조금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노숙자 같아요. 안 우리 그래요? 믿고 높은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참. 그런데 누가 그 알아주겠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보고 평가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뭐 그게 뭐냐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로는 그 요도 굴이 있고 그저 공중에 새는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가장 노숙자 중에 노숙자 그것도 뭐 12명 잘 먹이지도 못할 텐데 그 거늘고 다니시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맞아요. 된다 그죠? 맞아요. 그럼 DBS는 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7가지 다른 묵상 나눔과 다른 점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여기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형식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느낀 점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네. 나의 언어로 그 성경 말씀을 재구성하면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던 그 말씀을 나의 삶과 실제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상생활 중에서 말씀 분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자매님께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삶과 그 말씀이 연결되니까 바로 이단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단 2번의 나눔 만에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의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변화를 주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특징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징을 나눔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사람의 특징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돼요. 맞아. 굉장히 세세하게 보게 되는데 그때 이거 내가 매일 보던 말씀인데 갑자기 새로운 게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의 효과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씀을 그냥 이 말씀 너무 재미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말씀이 너무 새롭고 즐거운 거죠. 재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발견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발견을 하는 시간이 계속 되고 그러한 발견한 것들이 계속 쌓일수록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이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한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도는 없이 다 뭐 전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혼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너무 기도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피로도 돌아보시고 또 나에게 내 생각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균형에 맞는 신앙생활을 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모습도 다시 돌아보고 저의 피로도 돌아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정말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내적 변화, 내적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의 특징,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고 나서 제자배가의 원리라는 거를 찾게 되는데요. 이 제자배가의 원리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다 일관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자배가의 원리를 찾아보시죠 이러면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는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자 배가라는 게 대체 뭐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대체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편하게 생각하면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방법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나와져 있나요?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교회에서는 이제 지식은 직대로 전하고 지식 외에 전도는 또 전도대로 막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은 전도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이벤트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구원받은 목적이 저희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저희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 신앙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 제자배가의 원리를 찾으면서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배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요. 그냥 본인이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순종,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될 적용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는데요. 이때 내가 순종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순종도 그냥 내 개인적인 것에 머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순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걸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이냐, 그러면은 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적어보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순종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하게 마음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 적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순종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눌 수 있도록 이제 누가 나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만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계속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날 위해서. 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되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되게 형식적으로만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굉장히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이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알 수 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모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순종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나눔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참여자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만약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놀라워요 라는 만약에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성경 나눔 모임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순종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나누고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배가가 됩니다. 굉장히 이 나누는 것과 순종은 제자 배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제자 배가가 될 수 있고, 또
리더는 그 참여자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5번째 특징은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도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을 몰라도 나의 언어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틀리게 적든 맞게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을 나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때 내가 막 나의 언어 아직 다 못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쓸 것에 막 집중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한다. 이거 저희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청과 이렇게 그냥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함은 내가 그냥 너의 의견을 존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그냥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훈련인데요.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과의 나눔은, 저희는 이 기독교 안에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갇혀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교회 이런 문화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는 약간의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제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 믿은 지 9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제 2년 됐을 때 사랑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갑자기 믿게 됐는데, 제가 너무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세상의 단어들을 다 까먹게 돼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그냥 말씀에 나온 말들. 사실 막 안 믿는 사람이 막 은혜, 평강, 사랑 이런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막 닭살 돋고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진짜 안 들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제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성경 말씀들, 그리고 모든 그냥 사고가 그렇게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장에서 5년 다녔는데요. 5년의 반 정도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모습 본 사람들은 안 믿었을 때의 모습을 본 것과 믿었을 때의 모습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인가? 제가 2012년도에 하나님 믿었고, 2015년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특집 방송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우리 엄마가 나를 걱정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사람이 너무 급격히 막 너무 심하게 바뀌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너무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만큼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성경 말씀을 그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너의 그런 상황에 이런 말씀 적용하면 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근데 그게 된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그렇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왜냐면 지금은 안 되니까. 지금은 신앙이 열린도 됐는데 오히려 그 능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내가 이러다 너무 고립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전도의 길이 다 끊긴 거죠. 네. 근데 저희도 모르게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약간 다른 사고 체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근데 제가 이 DBS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자유하고,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 사람들이 나의 언어를 쓸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구나,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을 때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낸 것이고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부자는 갖고 있는 것 중에 낸 것이고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가부가 더 값지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헌금하는 거를 좀 쪼잔하게 이렇게 너무 자세히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헌금하는 걸 다 일일이 다 보고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누구는 헌금 얼마 있고 누구는 헌금 얼마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니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낸 건데 조금밖에 못 낸 건데 아니 그거를 왜 그 사람이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행동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양측이라는 거는 부자와 부자와 사람들이에요. 부자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 통해서 많이 내라. 네 맞아요. 부자는 아니 그럼 나는 이 정도 냈는데 그러면은 내 생활비 전부 내가 가진 거 다 내라는 것이냐 너무 부담된다 이런 게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그래도 또 그렇게 생활비를 내야 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 내 개인 사정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창피하게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 나는 내가 없어도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없는 티 안 내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할 수 없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의 특징을 나누면서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특징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좀 사회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굉장한 곤란에 처할 수가 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곤란에 처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특징을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안에서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것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과부를 칭찬하신 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잠시만요. 또 뭐라고 하셨냐면 금액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그 제자들이라는 그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본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저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원래 성경 보던 사람들도 진짜 그렇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까 썼던 게 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눔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개방된 곳에서 무시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헌금을 적게 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금액과 믿음이 비례하지 않는다. 꼭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믿음의 용기가 생기면 비난과 비평을 받더라도 꿋꿋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교회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인데. 네. 그리고 제자배가의 원리는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라고 했더니 SNS 세대 지금 이 세대는
타인과의 비교,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순종 어떻게 하시겠냐, 삶의 적용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사람들을 대할 때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DBS 할 때는 본인이 순종을 본인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네, 4번째 시간 만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3번째 시간이 했던 게 오늘 지금 나눠드린 말씀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 제자들이라는 그 단어를 본인이 발견하면서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서 4번째 시간에도 분명히 변화된 관점으로 그 말씀을 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할 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또 새롭게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네. 이것이 굉장히 감사됐고요. 지금 5번째 특징인데 네, 그리고 6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각자가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형식에 갇혀서 어떠한 대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은 교회 사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유치대시거든요. 그분 신학교 목사님, 신학교의 그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사역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느껴보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자유하다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되게 즐거워하세요. DBS가 교수까지도 바꾸네요. 네. 신학교 교수님까지. 네. 그래서 사역자분들이 가장 큰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거, 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BS 시작하고 1년 되었을 때 진짜 절실히 엄청 회개한 부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결국 가르치고 싶다라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라는 그 나의 언어를 잘 쓰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방해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도 그냥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자유함을 느꼈을 때 이 모임은 어떨까요? 더 자유. 맞아요. 제가 자유함을 느끼니까 저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자유함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유함을 느끼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구나. 모두가 자유해질 수 있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하는 시간이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막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성경책과 A4용지와 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되게 단순한 도구이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도구인데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고 기쁨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게 돼요. 왜냐면 자기가 되게 즐겁고 이 시간이 즐겁고 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나에게 편안한 말씀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됩니다.
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7번째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말씀 자체에만 저희가 집중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도구인데요.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도구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지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저희는 그것을 지켜봐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도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 저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막 들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그 말씀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그 신앙의 성장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저희가 굳이 개입할 필요는 그런데 바이블 없는 것 스터디 같아요. 하다가 자기 집에서 하니까 뭐 침대에 들어누가 있다든지 뭐 이래 해가 있다든지 막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요? 아직 들어 누웠던 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퇴근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먹으면서 이제 근데 음소거나 하시고 먹으면서 그냥 참여하시는 교회에서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줌으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카카오톡으로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모든 제약을 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근데 또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현영자매가 원래 내가 이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드리지 않겠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니까 네, 끝이 없습니다.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데요. 근데 지금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원래 끝이 이렇게 끝났어요. 말을 좀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